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한복판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안치되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은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왜 다윗은 그 언약궤를 반드시 가져와야 했을까요?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일을 굳이 하며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했을까요? 우리 오늘 16장이 그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궤를 안치한 날 다윗은 잔치를 열었고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을 비롯한 레위인을 임명해서 언약궤 앞에서 매일 찬양하게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날마다 그 일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직무도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축제가 이 놀라운 기쁨의 날이 이 내일도 계속되도록 이걸 시스템화 했던 것이죠. 제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수련회나 집회나 어떤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것이 식어질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의 감동을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내가 감정이 있을 때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내가 어떤 특별한 그 집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삶의 시스템으로, 삶의 리듬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 예배나 이러한 예배의 모습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 골방 안에서의 예배의 모습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도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깊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그 놀라운 찬양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찬양은 단순한 감사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찬양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찬양이라는 것은 기분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닌 것이죠. 찬양은 내가 느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억하며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감정과 상황이 아닌 물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힘써 찾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신실하시고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찬양은 그 고백 위에서 그 우리의 삶의 기억과 말씀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찬양은 이스라엘 안에서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모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이시며 모든 나라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25절은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어떤 신들보다도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이죠. 찬양은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하늘을 울리고요. 산과 골짜기를 넘어서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정말 맛보아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닌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입니다. 주님께 찬양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인자하시다라는 말이 우리가 자주 고백했던 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언약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은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성막에서 집으로 그리고 예배에서 일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집으로 일터로 관계로 흘러갈 때 이 우리들의 그 예배당의 문을 열고 우리의 찬양이 지속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궤를 가져온 그 성막은 이렇게 찬양이 가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내 365일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단지 어떤 정치적 도구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24시간 주님을 향한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으며 또한 그것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하며 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 예배는 성막에서 그리고 일상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